패션 2020 집회에서 팀 티보우는 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치 있는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수로 유명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번호를 새긴 그런 유니폼을 들고 와서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한동안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 중에 하나인 한 어린 소녀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정말 유명한 사진입니다. 영양실조로 극도로 연약해져 있는 한 소녀가 급식소로 가다가 너무 힘이 없어 넘어지고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머리 독수리가 이 어린 소녀를 노려보고 뒤에서 지켜보는 사진입니다. 이 소녀가 자신을 물리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독수리는 이 어린 소녀를 덮쳐 먹이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진작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그 사진을 찍었으면서도 독수리를 쫓아주는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 뿐 아무것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의 신신당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으로 1994년 플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작가로는 아주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 4년이 지났을 때 그는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를 그냥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짓눌러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사 그 일로 인해 전염병에 걸린다 해도 그는 그때의 보람과 기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팀 티보우는 말합니다.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 성공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공에 도전하라. 팀 티보우는 우리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그 성공이 삶의 의미 있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쭐했던 그런 성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볼 때 주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성공이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런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의 시간, 가치 있는 삶의 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 찬양과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중에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셨던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중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지요. 결국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야 이 아들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집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밖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직접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쉽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도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자신들이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시도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봤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저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보는 사역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귀신 하나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면 정말 몇 명에서 완전히 진을 다 빼야 합니다. 그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너무 쉽게 맞다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자신 있게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대답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이 실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와 마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이야기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한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이 작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는 밭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일 때, 생명이 있는 믿음일 때, 그리고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일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되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옮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악한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옮길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없는 믿음은 허상이고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흉내만 내려했습니다. 흉내는 흉내일 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요, 모세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자신을 나타내려는 모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불신앙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목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집니까? 정말 간절할 때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절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능히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큰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이 내게 와서 다른 응답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허공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아픔을 넘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만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얘들아, 함께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만큼 간절하셨어요. 얼만큼 간절하셨냐면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면서 이 몸에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땅구멍으로 핏방울들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나 그러실 수 없으면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요, 아버지가 좀 들어주실 만도 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인데 이 아들의 기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가차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완전히 묵살해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 상황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을 뒤로하고 다시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다 천국에서 만나봐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때야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